예, 오늘부터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뉘게 됩니다. 이 구분하는 기준은 분량입니다. 그냥 또 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토라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주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또 너희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며 레위기는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또 민수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지를 민수기에서 보여주시고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사명을 다시금 설명하는 거죠. 그 레위기를 다시 설명한 게 신명기죠. 그리고 나서 역사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토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전부시다. 그분과 같은 레위기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서가 쫙 펼쳐지는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토라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반응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와,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을 기록한 게 바로 시가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마치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이탈했을 때 다시금 그 여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의 길이 잘못되어졌을 때 헛된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것을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게 대선지서, 소선지서인 거죠. 이사야서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한 거죠. 선지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회개와 책망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혼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자녀를 왜 혼을 내겠습니까? 결국 그를 살리고 그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혼을 내는 것이죠. 다시금 그 미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다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선지서 가운데 저희들은 이사야서를 함께 이제 살펴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먼저 이사야 기자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살던 시대였습니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뭐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그 당시에 뭐 월상 예배, 뭐 여러 가지 예배들을 종교적인 활동도 왕성하게 하던 시기였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엑스레이와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영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한 거죠. 그 진단을 받고 엑스레이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그 엑스레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들을 들여보게 되어졌을 때 숨겨져 있는 그 건강상의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 검진을 받습니까? 왜 영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됩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 시대에는 외관적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 국제 정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굉장히 건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요, 20년 지나면 멸망해요.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20년 후에는 그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시는 거죠. 이들 안에 뭔가가 잘못이 되어졌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귀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진단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병원을 갑니까? 우리가 보는 것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원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벌써 그 20년 전에 그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한 60년에 되어지는 그런 시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예언을 듣게 하시죠. 그 이사야가 활동한 지 그 시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번이나 왕이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결국은 722년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 강대국 아수르가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였었고 그에 대항하는 작은 몇 개의 나라가 있었겠죠. 그리고 저 밑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내부적인 원인이 있고 외부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결국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왕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그들은 고민하게 되어지고 결국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친애굽 정책을 쓰기도 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요. 지금 그 사람들은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잘못을 하고 이런다라기보다 자기 나름대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저 윗집 사람이 우리 친척인데 망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저 아수르가 갑자기 부강하고 있고 국제 정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은 그런 시대에 지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지금 그런 시대에 이사야는요 누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수많은 상황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거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부르는 거예요. 소환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좀 들어봐라. 땅을 소환하세요. 땅이여 들어봐라. 지금 자기 속 마음이 너무 뭔가
억울하고 속상하신 거죠. 그것을 하늘을 초청하고 땅을 초청해서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으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는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다.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이 증인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 하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먹이시고 이 땅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땅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들을 생명을 주었던 그 땅,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는 증인인 것이죠. 그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들을 소환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볼 때 내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도 나귀도 그 주인과 임자를 아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주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얘기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뭔가 예언을 하게 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슬픔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네. 자신의 그 자녀로 삼고 자신의 나라로 삼고 범죄한 나라가 되었고 허물진 백성이 되었어요. 어깨에 짐을 크게 지고 가고 있죠. 그리고 행악의 종자가 되어졌다고요. 씨앗인데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거룩한 씨앗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지, 자신의 형제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선하심,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심령 가운데 심어두셨는데, 그래서 그 심령으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그들이 부패하게 되어졌고 그 거룩함이 자라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행악의 존재, 악을 행하는 그 씨앗이 되어졌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곰팡이가 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과 한 박스가 있는데 그 사과 안에 하나의 그 사과가 만약에 곰팡이가 쓰고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근데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도려내고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과 같은 그런 존재, 행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이 사회가 악하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지고 오히려 부패하게 되어지는 그 원흉이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온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시죠.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다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보는 자기 자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슬퍼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했고 터졌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짜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기름은 그 약의 효과였죠. 그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황폐해졌고 그들의 성읍은 불에 탔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는 너무나도 건강해 보였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풍요롭고 농사가 잘 됐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뭐예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데가 없고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치료가 되어지지 않고 황폐하고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몇 군데만 성한 데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아서 다 심판을 받아서 불로 태워 없어질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들을 지금 그들의 상황,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은 평안하다, 아무렇지도 않도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온 몸이 지금 멍들고 상처투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슬픈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가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자기가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집을 나가서 방황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깨끗한 옷이 있는데 따뜻한 식사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먹고 누리면서 그 청소년기에 누려야 될 공부해야 될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모 없는 자식같이 다니면서 황폐하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어려운 나쁜 사람들의 그 꿰매에 빠져서 이상한 데로 끌려다니는 그런 자녀들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들 향해서 주님은요 말씀하신다. 10절부터 1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소모라의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송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장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어떤 상황들,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예배를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수단화시켰죠. 하나님께 많은 수량의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많은 헌금을 하고 또 예배는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하면서 계속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취할 어떤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선 그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걸 요구했냐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수송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 그 동물을 죽이는데 이 동물이 사실은 누굽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봐야 될 때고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나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와 형벌을 나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내 존재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게 예배죠.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미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실존을 다시금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게 예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동물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의 원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이야기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유익만이 난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여전히 그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 돼지같이 진흙탕에 뒹구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에게 받은 것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사용하기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18절, 19절, 20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하나님. 너 한번 나랑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물어보는 거죠. 제가 엊그제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 그 시사회가 있어서 가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관희 집사님이 38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 대장암 말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 근데 이게 그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다 끝났는데 갑자기 아내 오은주 집사도 혈액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그 두 부부가 근데 이관희 집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계속 그 욥기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을 향한 그 믿음,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더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왔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있는 그 건강을 빼앗기고 나니까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왜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 관계, 자녀와의 관계, 수많은 것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죽음을 마주하기 이전까지의 사람은요, 삶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그 환경에 집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삶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기 못하고 그런 어떤 부수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헛된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고귀한 그 인생이라는 것을 허비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던 것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그것을 빼앗아서까지도 빼앗아서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픈 거죠. 왜 구제역이 일어나면요, 그 구제역이 일어난 목장에 이 목장주가 한번 들어갔다만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 집의 소를 다 땅에 묻어버린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염병이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 소들이 그 땅에 다 펼쳐져서 다 묻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게 잔인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또 그러면서까지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관희 집사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왜 더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 당신은 왜 더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왜 더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영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30장까지 살펴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멸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거죠. 진단이 정확해야지 올바른 치료가 일어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이 영적인 건강함을 선물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